오늘 이 말씀은 사실 10년 전에 설교를 한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10년간 새로 오신 분들도 참 많고, 또 무엇보다도 지난 2주 동안 전한 마가복음의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 본문도 다음 주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말씀과 다음 주에 살펴보려는 말씀 사이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일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10년 전이면 많은 분들이 잊어버릴 것도 같긴 한데, 그러나 이 본문의 메시지가 워낙 인상적인 메시지여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본문은 선지서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흑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들을 팠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는 한 농부의 이야기를 하는 듯이 얘기를 시작하죠. 한 농부가 포도원을 일구었는데 꿈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산에는 돌이 많이 있거든요. 돌이 많은 이스라엘 산에서 돌을 다 걷어냈다. 그래서 그 돌을 멀리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그 돌로 담을 쌓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일구기 위해서 안 한 일이 없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을 걷어내고 돌로 담을 쌓고 들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또 망대도 세워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그리고는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은 이 포도원을 이렇게 만들 때에는 무언가 기대가 있어서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때가 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하면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엄청나게 실망을 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극상품 포도 열매를 기대하였는데 아주 질이 나쁜 포도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기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더니 들포도를 맺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포도는 사실 다른 종류의 포도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들포도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포도를 맺었다고 생각하기 쉽겠으나 그건 번역상의 문제이고, 이게 들포도라는 표현은 바쉬라는 말로 악취가 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가 맺힐 줄 알았는데 그 포도나무에서 악취가 나는 아주 맛이 이상한 그런 포도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던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실망해서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 포도원을 허물어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포도원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겠다는 말은 이제 아무나 와서 짓밟아도 좋다, 아무 짐승이나 들어와서 열매를 마구 먹거나 나무를 막 부숴버려도 나는 상관치 않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서 말하기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할 것이 있으랴. 내가 아는 사람이 포도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듯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 포도원의 얘기라고 말을 바꾸죠. 아마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런 화법을 통해서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좀 감정을 억제하고 태연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두 절도 못 지나서 마음의 격동함이 숨길 수가 없어서 그냥 이게 내 포도원에 관한 얘기라고 이렇게 깨놓고 얘기를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포도원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 속에서 살펴보면 이 포도원은 유다 왕국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아도 알 수가 있죠.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나와 함께 얘기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대목에서 이 포도원은 유다 왕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포도원의 담을 허물어버리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유다 왕국을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겠다. 지금까지는 망대를 세워서 내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상관치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진노는 열매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열매 때문에 실망하고 경노하시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를 맺힐 줄 알았더니 저질 포도를 맺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약성경, 신구약성경 모두에서 열매는 항상 무엇으로 사용됩니까? 열매는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성하신 목적과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이냐와 상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가나안에 넣으셔서 그 땅을 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목적한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포도원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극상품 포도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란 것이죠. 그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한 목적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낸 것이 그들에게 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어느 날 로또 맞은 사람처럼 하나님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산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셨느냐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 극상품 포도를 맺는 방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극상품 포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는 말할 것도 없이 그 땅에서 그들이 일구어내야 하는 남다른 삶, 그것이 극상품 포도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종류의 삶, 최상급의 삶을 그들이 만들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저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삶, 좀 더 착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익어가는 삶,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사랑으로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기준을 딱 본받아가는 극상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신약에도 빌립보서를 보면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라고 지극히란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대충 조금 착한 삶,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교회가 좀 지극히 선한 것, 좀 모험적인 것, 좀 남들이 안 한 것, 좀 손해볼 수 있는 것 시도해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함으로써 그 땅의 정의로우면서도 관대하고 타인에게 배려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것이고요, 최상급의 삶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로 그런 삶.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나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런 처지에 처한다면 내가 남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봐주고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 것인가를 네가 해라 라고 하는 바로 그런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실 일을 다 했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뭘 더할 수 있겠나. 난 모든 걸 다 했다. 땅도 주고 그리고 돌도 파내고 망대도 세웠다. 여러분, 돌을 파냈다는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돌이 많다. 그런데 돌을 다 파냈다는 말은 비유적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땅에 박혀있는 돌들, 뭡니까? 가나안 7족속들을 다 몰아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7족속을 다 몰아내고 그 땅에 너희가 이 포도원, 이스라엘 공동체라는 이 포도원을 세울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 내가 뭘 더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는데 그들이 극상품 포도나무라는 말이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들이 극상품 포도 맞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옮겨올 때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저질적인 수준 낮은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어째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을 할까요? 그것을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품종 개량 사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품종 개량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요, 그들 그 역사 자체가 하나하나 그들의 품종을 개량하는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로부터 수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있지만 다 놔두고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때로부터 시작하더라도 그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에게 모세라는 탁월한 지도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었죠.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써 그들이 그 하나님을 알므로 인하여 다른 세계관, 다른 인생과 가치라는 것을 DNA로 가질 수 있는 품종이, 그런 인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온갖 수고를 다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있었던 10가지 재앙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사실 품종 개량 사업의 일환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행하신 10가지 재앙은요, 바로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를 꺾기 위한 것이라면 10번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번에 바로를 무릎 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번에 거쳐서 한 것은 바로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출발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광야를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이 어떻게 광야를 걸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다 치더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 남다르게 사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면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여러분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이집트에서 최하층민으로 살아오면서 400년을 살아올 때 그들의 마음속에 형성된 의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최하층민으로 살아가면서 본토인들을 엄청나게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유행은 선망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들은 언제나 그들에게 옳게 보였을 것이고 더 세련되고 더 선진적이며 따라해야 될 종류의 앞선 것으로 그들은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우월하게 여기지는 그런 상태에 있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생각을 바꾸어 놔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부러워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 눈앞에서 펼쳐져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세계관들과 그리고 그들이 믿어왔던 신들에 대해서 벌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생명의 젖줄로 여겼던 나일강을 피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그들에게 태양이 어두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했던 것이죠. 모세가 하는 한마디의 대언에 의해서 강물이 피가 되고 그리고 해가 빛을 잃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까지 신으로 믿어왔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하게 했던 것이죠.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품종 개량 사업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품종 개량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애굽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말할 수 없는 열등감과 부러운 마음들을 말끔히 씻어내고 그들의 속에 새로운 DNA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을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10가지 재앙을 베풀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품종 개량 사업은 광야에 나와서도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다음 날부터 만나가 새벽에 이슬처럼 내렸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하는 그들에게 내일부터 내가 고기를 주겠다 하니까 메추리가 날라와서 그게 자욱하게 앉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이슬처럼 내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해야 맞는 것입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유명한 말씀, 그 한마디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나중에 하셨지만 그들 속에 이미 그런 생각들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뭡니까? 사람이 떡을 먹고 살지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떡을 먹고 살지만 떡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우리가 오늘 사는 것은 오늘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입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온갖 종류의 명령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떡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뼈저리게 아침마다 느껴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실 오늘 우리도 그들이 그 당시에 만나를 먹고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밥을 먹고 살도록 하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밥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진짜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의 힘으로 살고 있는 것일까? 그게 진짜 본질적인 것일까?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먹으라고 말씀하셔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오늘은 밥을 먹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뿐이지만 진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온갖 명령들, 그분이 오늘도 명령을 바라시는 그 온갖 명령들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여러분 만나가 40년간 이슬처럼 내리다 보면 언젠가부터는 아침에 만나를 보는 일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져서 자신들이 사는 게 자연 법칙으로 사는가 하는 생각도 들 수 있고 자신들이 사는 게 만나를 먹어서 사는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의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멈추어서 생각해 보면 삶의 진실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 만나를 먹어서 그들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그들을 살게 하시는, 오늘도 만나를 내리게 하시고 메추리가 거기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명령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침에 먹은 밥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은 건강식품의 힘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인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까지라 말씀하시면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 할지라도 못 삼킵니다. 못 삼킵니다. 여러분 입에 한 숟가락 넣었다고 그 힘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를 하시면 여기까지입니다. 입에 넣었다고 삼킬 수 있을까요? 못 삼킵니다. 거기가 끝이에요. 이것을 40년간 아침마다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 품종 개량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이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참 독특하게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공동체가 동일한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서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형식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그렇게 보유하게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한 민족이 역사적인 경험으로 공통된 경험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공통된 경험을 민족적 경험으로 가지게 된 백성이죠. 그래서 그들이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민족적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씀에 아멘 할 수 있는 족속이 바로 그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에 남다른 DNA를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있는 우리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극상품 포도나무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가나안에 심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열매를 기대했습니다. 극상품 포도라는 열매를 말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그런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을 모델로,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모델로 형성되어지는 도덕성을 산출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죠. 그런 나라가 출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분양하기 위한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만든 그 포도원, 그렇게 어렵게 품종 개량해서 심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악취나는 저질 열매가 맺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그 극상품 포도는 뭐고 저질 포도는 뭘까? 그것은 우리가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바라신 극상품 포도는 정의와 공의였습니다. 옛날 번역으로는 공평과 의로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정의와 공의 말이 비슷해서 구분이 잘 안 가죠. 좀 더 우리에게 떠오르기 쉬운 말은 지난번에 번역이 더 나아요. 공평과 의로움인 것입니다. 공평 혹은 정의라고 번역되어진 그 말은 뭐냐 그러면 판단하고 관련이 있어요. 생활 중에 하는 판단, 아니면 재판 속에서 하는 판단, 이런 판단과 관련되어져 있죠. 사법제도나 법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판단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에 있어서 공평하다는 것, 정의롭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판단이 혹은 재판이 편파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모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외모는 그 사람이 권력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배운 것 같다, 못 배운 것 같다, 집안에 뭐 이런 유력자가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이런 그 사람을 보고 판단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판결이 굽지 않고 우리의 개인적인 평가가 굽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재판에 있어서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같은 일이 없고 가난한 과부의 청원도 무시당하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공의 혹은 의로움이라 번역된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마땅한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고 사람에 대해서도 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바른 관계는 순종이죠. 그분을 인정하고 모든 길에 있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인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로움은 사람들 관계에서도 마땅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형편, 내 이웃이 처해 있는 형편에 공감하고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마땅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거짓 증거하지 않고 나만 살겠다고 행하지 않고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갈 때 그것이 의롭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롭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로움은 그 이웃의 상황에 마음을 함께 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제가 백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중국 당국에 억류되어 있는 백현 집사, 물론 가명입니다. 북한 사람들을 북한에서 탈북했다 인신매매 당한 부녀자들을 구출해서 한국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다가 억류된 상태에 있죠. 이번 주에 제가 소식을 들으니까 지난주까지는 징역 4년 정도 예상된다 그랬는데 죄명이 바뀌었더라고요. 죄명이 바뀌어서 바뀐 죄명에 의하면 무기징역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비록 그분이 우리 오예배 한 번 왔고 저하고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지만 제가 그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왜냐하면요, 제가 그분의 사역을 얘기를 쭉 듣는 가운데 제 마음에 든 생각은 뭐냐 그러면 이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요, 그분이 하는 사역은 워낙 극비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막 드러내고 간증하거나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 내놓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너무나 외롭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누구도 함께 해주기 어려운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분에게 함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덜컥 저렇게 잡혔어요. 잡히고 나니까 더더욱요, 많은 교회들이 외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교회들이 하다 보면 말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앞에 세워서 간증하게 하고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야 뭐 후원 자금도 나오고 돈도 보낼 수 있고, 돈을 보내도 그 왜 보내냐 하는 소리 하는 사람 없고 다 간증 듣고 하니까 그렇게 했죠.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아요. 근데 할 수 없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 지난번에 우리 한 10년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했던 이에스더 선교사처럼 간증시킬 수 없는 사람,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내가 기도의 짐을 지어야 되겠구나 한 생각을 했습니다. 어저께 그분을 돕는 한 분, 함께 사역을 10년 정도 함께 해온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는데 처음 이제 제가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의 사역은 워낙 극비고 워낙 독특해서 목사님, 교회들이 후원하는 교회도 별로 없고 정말 그 사람이 빚을 내서 했던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들에게 이것을 드러낼 수도 없었고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도 별로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로 그때 그 전화를 받으면서 선교사님, 제가 그래서 제 마음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의로움, 의로움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에 세운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체험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는 교회, 그런 공평과 의로움이 있는 사회를 만들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온 거예요? 공평이 아니라 차별이,
포악함이, 그리고 의로움이 아니라 울부짖음이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더라는 것이죠. 극상품 포도를 바라고 그토록 온갖 방식으로 품종 개량을 해서 심었더니 어떤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남다른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남다른 DNA가 형성되고 남다른 신념, 남다른 생각이 그 속에 박히게 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써서 그들을 만들어서 가나안에 심어놨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됐다는 것입니다. 돌들을 다 뽑아서 던지고는, 그리고는 거기에 심었더니 그들이 돌멩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공평과 정의, 이 공평과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랐던 유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것만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바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평하고 이웃의 삶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것만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바란 것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바랐던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신 것은 잎이 아니라 열매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공평과 정의라는 단 한 가지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은 우리가 번잡하게 하는 무슨 프로그램도 아니고 수없이 하는 그런 제사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궁극적인 것은 그 한 가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이 바라신 한 가지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를 열심히 드려도 그 제사가 공의와 정의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죠. 이것이 없을 때 드려진 제사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여전히 절기가 있고 여전히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많은 제사가 내게 무슨 소용이냐? 라고 반문하고 계신 것이죠. 수많은 제사와 절기가 드려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무성한 무화과의 잎사귀에 불과하고 악취나는 들포도에 불과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을 다시 열어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지서들이,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모든 선지자들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에 관한 얘기예요. 왜 그들이 모두가 다 그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은 선지서를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지서를 듣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선지서를 보면 모든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죠. 지난주일에도 그거 많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 살펴보지 말고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한 군데 말씀 다시 보면 아모스 5장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가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수많은 번제와 소제, 살찐 희생의 화목제, 그 노래소리 다 그치라. 내가 한 가지만 원한다. 네가 살아가는 그 땅에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행위 많이 하지 말고, 종교행위 그렇게 무성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네 제사를 그치라, 네 화목제를 그치라, 네 비파소리를 그치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건물 멋지게 짓고 빵빵한 찬양단과 멋진 음향과 아름다운 조명으로 예배를 기획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전문가들에 의해서 잘 기획되시고 인도되어진 그래서 그 예배에 참석하면 마음이 녹는 것 같고, 금방에도 눈물이 쑥 빠지는 것 같고, 그래서 위로받은 것 같고, 마음이 만져진 것 같고, 사람마다 예배 마치고 나면 예배에 대한 느낌 얘기를 하면서 좋았다 얘기하고 그래서 예배 드린 것 같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그러다 망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그러다가 망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그저 예배가 느낌이 좋다, 우리 예배가 느낌이 너무 좋았어, 이번에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렇게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강도의 구별이다. 그게 바로 강도의 구별이다. 네가 삶의 돌이킴이 없이 느낌으로 시작해서 느낌으로 끝나는 예배, 그 느낌이 너무 우리에게 좋을 때 그것이 너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예배, 그것이 바로 무성한 잎사귀다. 삶의 돌이킴이 없어도, 삶의 돌이킴이 없이도 위로를 주고받는 그 예배, 그것이 바로 강도의 구별이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네가 네 삶을 돌이킴이 없이 성전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말하느냐, 그것은 네가 하던 짓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건물에 속지 하나님은 건물에 속지 않습니다. 사람은 건물 잘 지어놓으면 그 교회 엄청 모여요. 저 교회 새로 지었는데요, 한 해에 400명이 들어왔대요. 그전에는 그런 교회 아니었어요. 우리는 속기 쉬워요. 사람이 건물에 속지 하나님은 건물에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멋진 건물 속에서 죽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케스트라에 속지 하나님은 오케스트라에 속지 않습니다. 좋은 오케스트라가 있다고 당연히 그 예배가 받아지는 것 아닙니다. 오케스트라의 단원 가운데는 예배하지 않는 오케스트라 단원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저 기능인일 뿐인 오케스트라 단원도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이 보기에 그것은 아름다울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아름답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 아닙니다. 설사 그 예배 자체에 정성이 들어있고, 심지어 그 예배에 많은 재물이 함께하고 있고, 심지어 그 예배에 마다들을 드린 것 같은 극단적인 그런 제사가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필요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예배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시작해서 그분을 더욱더 아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하고,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쌓이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모두가 다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해라.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물질 자랑하지 말고, 지혜 자랑하지 말고, 그 힘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는 것인데, 공평을 바랬더니 포악이고, 공감을 바랬더니 울부짖음이 많겠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끝없이 강조하는 게 무엇이죠? 성경이 끝없이 강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삶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그랬죠.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참 예배는 우리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죠. 바울이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백성들에게 들어가서 너 가나안 족속들을 본받지 마라 한 것 똑같습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품종 개량된 대로 너희 속에 심어준 대로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어떻게 펼쳐져야 될지를 네가 고민해라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지를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해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시 7절을 봅니다. 이번에는 좀 원문을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 미슈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 미슈파요 그들에게 공의 시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스악하였더라. 정의를 바랐더니 포악이요 공의를 바랐더니 울부짖음이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그들이 정말 권력을 올바로 행사하고 재판도 올바로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공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더니 온 사회에 포악이 가득하고 울부짖음이 가득한 사회가 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포악을 공평과 대조를 시키고 울부짖음을 공의와 대조를 시켰습니다. 의로움과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대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예리한 지적이 번역을 통해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 예리한 지적이 뭘 통해 나타났냐 그러면 이 히브리어의 단어의 발음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 발음을 통해서 나타난 미묘한 대조와 이 워드 플레이, 이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유의하듯 나타낸 이것이 번역을 하면 다른 말로, 그러니까 그 말이 안 살아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발음을 가진 말들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니까 살아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행위에서 어떤 악취를 맡고 계신지를 제대로 전달할 길이 없어요. 그것은 히브리어 발음을 알 때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원어의 발음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정의를 원했더니 포악이다 라고 한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했냐 그러면 미슈파트를 원했더니 미슈파다, 미슈파트를 원했더니 미슈파다, 그리고 공의를 원했더니 울부짖음이었다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츠다카를 원했더니 츠악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미슈파트를 원했더니 미슈파요, 츠다카를 원했더니 츠악하다.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비슷한 소리를 선택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와 포악, 공의와 울부짖음은 전혀 다른 말인데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말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흡사한 발음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흡사한
단어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신 뜻은 이스라엘의 악취가 얼마나 심한 악취인지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악취는, 그들이 단지 악행을 저지르기 때문에만 악취가 아니라 그들의 악취가 교묘하게 위선되어졌어요. 교묘하게 위장된 악을 행하기 때문에 너무나 역겹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었어요. 너무나 악취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신앙 있는 자처럼 종교 행위는 열심히 하면서 뒤로 악행을 저지르거나 사악한 일을 저지를 때도 아주 정의로운 일을 행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 이웃의 삶에 동정한 듯이 보이지만 그러나 실은 교묘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것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도 너무나 심하다는 것입니다. 불이웃 돕기를 하나 싶었는데 증명사진 남기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 절차는 다 지킨 것 같은데, 얼른 보면 아무 잘못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잔인하고 포악한 일인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재판함에 있어서 각종 법과 규정을 다 지킨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지켜진 것은 절차뿐이 있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말하면 공무원들이 선진 제도를 시찰하러 간다고 했는데 실제는 관광인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소설을 써가지고 오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것이죠. 평화를 위해서 돈을 쓴다고 했는데 실제는 남의 돈으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에 업적을 쌓는 경우도 많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함께 선교회를 조직해서 선교자를 돕자고 모이자 했는데 실은 보니까 교단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선교를 간다고 해서 가는 줄 알았는데 가서 그 길을 보니까 외국 여행하고 돌아다니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목사님이 선교 간 줄 알았는데 별로 그 목적에 충실하지 않은 나날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들여진 것들이 어이없이 낭비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강단의 선교사를 세웠는데 강단의 선교사를 세우긴 했지만 교회가 선교에 진심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만 속이면 다 속인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만 속이면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미슈파트가 아니라 미슈파라는 것이죠. 스다카가 아니라 츠아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묘하게 위장되어진 사람들이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다 왕국에 대한 이사야의 선포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국을 향해서 포도원의 담을 헐고 이제는 그들로 하여금 짓밟히게 내버려 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게 패망을 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부터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음이로다. 결국 그들의 열매를 가지고 최상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을 기쁘게 하시려던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술틀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를 읊다가 그는 시선을 돌려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2절의 말씀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너희하고 이 일이 상관이 없는가? 이것이 고대 일인가? 옛날 일인가? 그들의 일인가? 너희 교회는 상관이 없나? 한국 교회는 상관이 없나?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요, 그것은 결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위선의 도 같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신앙적 방식으로 말하는 방식 우리 잘 알게 됩니다. 죄를 지어도 교묘하게 죄를 짓습니다. 아주 거룩한 일을 하는 양 죄를 짓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쯤 되면 도 같으죠. 남을 헐뜯는 말을 너무나 교묘하게 하고요. 내가 실제로는 이것을 생각하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너무나 잘합니다. 너무나 거룩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속은 아닙니다. 봉사하는 것 같은데 은근히 자기를 드러냅니다. 열등감을 저렇게 보상받으려고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럴 때들도 너무나 많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채워지지 않은 열등감을 교회 안에서 채우려고 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자기 빼놓고는 다 알고 있어요. 자기만 모를 뿐입니다. 어리석은 거죠. 남들이 다 보면서 그래 배고프구나, 열등감에 배고프구나, 내가 당해주지 하면서 당해주는데 자기만 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한국교회,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포도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포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어서 피를 뿌렸습니다. 그 피값의 결과 이 땅에는 유례없는 포도원의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엄청나게 포도나무가 잘 자랐죠. 그런데 열매는 뭡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말한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이여 너희는 이 일과 상관이 없나? 라고 물었는데 우리가 이 일과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도 또한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거나 열매가 있어도 악취가 나는 열매는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를 생각합시다. 우리가 우리끼리 우리 교회 좋아졌어, 우리 교회 예배 너무 좋아졌어, 그래서 느낌도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느낌 좋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느낌 좋은 예배를 어떻게 보고 계실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면서 내가 미슈파트를 행하라 그랬더니 미슈파냐, 내가 츠다카를 원했더니 츠아카냐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더 무너지기 전에 돌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차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물론 예배를 잘 드려야죠.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 자체는 종교행위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돌아옴은 그들의 말과 행위와 삶이 돌아왔을 때 돌아왔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수한 제사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무수한 제사가 무슨 소용이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우리가 종교가 무성한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 교회부터 우선 모든 사람들이 말씀 쇼핑하지 말고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소비자 되지 말고 진정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만이 진정 여호와라고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행위로 만족해야 하는 이 교회도 저러더라 저 교회도 저러더라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도 그러더라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성경을 기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